오늘 우리 찬송가 441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들래.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서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적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그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에 힘입어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고 가는 와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내 원수들을 보복하기 하는 때까지,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추격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물을 먹지 말라.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온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의 저주가 온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요나단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 때문에 눈이 밝아졌고 그 때문에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추격하는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꿀을 조금 먹어도 이렇게 힘이 생기고 눈이 밝아졌는데 백성들에게 그 탈취물을 마음대로 먹게 했으면 얼마나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전쟁의 성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주 때문에 모든 백성이 곤란하게 됐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요나단의 말대로였을까요? 사울의 저주의 결과가 세 번째 나타난 게 뭡니까? 백성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탈취물 중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피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지 피채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울은 큰 돌을 굴려다가 여기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소와 양을 불태워서 피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쌓은 제단이 하나님 앞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올린 제단,
즉 오늘 이 전쟁을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이 피채 먹는 이 일 때문에 온 백성들 이스라엘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얼마나 곤란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그 저주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행하는데 시간을 분초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성전을 행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추측이기도 하고 주석에 나와 있는 해석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이 말을 한번 내뱉는다는 것은 내뱉는 것을 성경에서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에 보시면은 이 입술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왕이 이 입술의 열매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요나단의 말처럼 이 전쟁을 위해서 너희들이 많이 먹어서 힘을 얻어라.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했으면 이 전쟁의 성과가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는 항상 그가 악한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가 저주를 했더니 그 저주한 말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서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란한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에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너희들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 말하라고 합니다.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선한 말, 축복하는 말, 힘이 없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말,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술의 말이 내가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속에 우러나는 그 악한 마음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을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내 뜻대로 내뱉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왕자 요나단처럼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이 탈취물을 마음껏 먹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더 이 일을, 이 성전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하고 적국에 붙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요나단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요나단이 이 아버지의 저주 때문에 이 땅이 곤란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 뜻에서 나오는 말인지 내 심령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오는 말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은 남을 해치고 남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악한 감정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내 악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봐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열심으로 했다. 아마 이것이 사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울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 입술에서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는 말, 힘을 잃은 자를 용기 주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입술에서 저주보다는 복이 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처럼 우리는 평강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많은 땅 위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